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말 그대로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많은 소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교회 목사, 그 교회의 교회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얼마나 많은 성도를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성공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런 평가를 통하여 교회의 목사와 교회의 성공을 가른다면 진짜 저는 교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얼마나 섬기며 얼마나 희생하느냐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면 내가 얼마나 잘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섬기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양보했느냐로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여기저기 간증 다니면서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잘됐어, 나 이렇게 소유했어, 이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런 신앙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지. 저는 진짜 간증은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나눴고 내가 이렇게 양보했다는 것이 저는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교회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섬길 수 있고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로 고백되어야지 세상이 등을 돌리는 이 교회 다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잘 되어서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나눌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느냐, 이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진정한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정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경배하고 오히려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탄생에까지 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잘해 주신 장로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를 비롯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 또한 들에 있는 목자들, 그러나 그 사람들만큼 중요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마리아의 약혼한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셉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약혼을 하면 1년 안에 남자가 집을 장만해야 돼. 그리고 1년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집을 장만해서 약혼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너무너무 정말 남편이 정말 이 요셉이 데려오기 전까지 정말 이 정결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집을 다 장만하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도 전에 오늘 18절을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당시에 이 사건을 누가 성령으로 잉태한 줄을 알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요셉은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줄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요셉은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대로 하면 저건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니야. 너무 배신감 속에 정말 법대로 따져서 돌로 던져서 그 여인을 심판하고 죽여야 되는가? 그러나 이 약혼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배신감, 엄청난 속쓰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율법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녀에게 돌을 던져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요셉을 오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데 오늘 요셉의 의로움은 오히려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덮고 그녀와 잉태한 아이를 살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의 의로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돌을 던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의로움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보호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의로움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의로움이 메시아의 의로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 그대로 율법의 의로움을 조형식에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메시아의 의로움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메시아의 의로움으로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의로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로 행동으로 돌을 던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왜 나에게는 메시아의 의로움을 적용해서 나는 구원받고 살았으면서 왜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는 율법의 의로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율법의 의로움으로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면서 열내면서 따지고 덤벼드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의 의로움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의로움을 따르고 있습니까? 답변해 자죠. 저는 당연히 메시아의 의로움이죠. 그러면 이제 참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느 시점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았느냐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0절에 보면 어렵지 않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고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먼저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ing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내가 율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뭘로? 내가 그를 돌을 던지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리라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고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님의 뜻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처럼 내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내가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 일을 생각할 때 다 본인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나중에서 이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요셉이 의로운 생각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자는 생각을 안 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참 아슬아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서 이미 다 그냥 그 여인을 심판하고 다 정지해버렸는데 나중에서 그건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이건 뭐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도 안 되고 정말 요셉이 먼저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보다. 먼저 답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먼저 우리가 선택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좀 뭔가를 맡길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정말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걸 선택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 너가 선택한 걸 보니까 이 마리아와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기만 하구나. 네가 이렇게 보호해줄 만한 그릇이 되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인도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제시해 주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길 수 없고 네 그릇이 그만큼 안 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시는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보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겠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선택을 했다면 내가 그때 선택 잘했지 막 기뻐했을 거고 만약에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했다가 나중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엄청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정말 찾아보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선택한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를 이 아디아포라를 요셉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단정 짓지 말고 가능성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살려준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뭡니까? 이건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또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살려줬기 때문에 잠시 관계를 끊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단정짓고 못 박아버리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봐봅시다. 이 보디발 집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종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모함을 하죠. 야, 우리 집에서 종살이하는 저 요셉이 나를 성희롱했다 하면서 남편에게 고발을 합니다. 당시 노예가 종이 주인의 아내를 성희롱하면 당장 즉결 처형해서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 가능성, 여지를 남겨둡니다. 지금 그 당시는 뭐 변호사도 없고, 그냥 야곱이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물증을 들이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 보디발은 죽여야 돼요. 10번 죽여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 법이. 그러나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보디발도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모함한 건데, 아내가 누명을 씌우는 건데 그 가능성, 여지를 남기지 않고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을 직결 처형해버렸다.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확신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없다면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가능성, 그 여지를 남겨두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전도하면서도 똑같아요. 에이, 저 사람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에이, 내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거야. 본인이 단정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은 저를 단정짓고 저희가 무슨 목사가 돼. 지금도 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보면 내가 목사 되었다 그러면 세상에 저런 일이 아마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도 단정지면 안 돼요. 어떻게 다시 만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하고도 헤어질 때도 그러는 거예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안 만날 것처럼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요셉이 약혼한 자기 약혼녀가 잉태했을 때 자기 아이가 아닌 거 분명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단정 짓고 돌을 던져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능성, 그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단정짓고 결정짓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능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남겨두고 계신 것이지.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주의 천사는 이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21절에 낳는다는 걸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봐보십시오. 23절에도 낳는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름이 두 가지로 세워지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과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자와 임마누엘이 서로 연결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한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 함께하는 것은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한평생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 이 이례적인 구원의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임마누엘 신앙이 없다면 뭡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받은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해볼까요? 이 구원받은 신앙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이 함께하는 신앙은 뭡니까? 이건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했을 때만이 그 신앙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구원받은 신앙만 너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약해요. 여기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도 제가 세례 문답을 다 했습니다. 세례 교육도 받고.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것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본인들의 목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야지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도 내 신앙을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매년 닮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작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 보입니다.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인사해야 돼. 작년보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아가네요. 아멘. 그냥 우리 성도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들을 잘 닮아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면 강조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셉은 정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자기의 약혼한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어떤 반응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한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24절에 나와요. 응?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아이, 꿈속에서 내가 그냥 헛소리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주의 현실에서 다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요셉은 고민 오죠. 내가 지금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걸 따를 건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내가 장결에 잘못 들었다 생각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현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늘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를 건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분보대로 따를 건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면 사실 그 당시, 지금은 모르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에는 동과 그 전에 아기를 가지면 그건 진짜 못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온갖 비난의 하사를 받는 거예요. 요셉의 체면은 뭐가 됩니까? 요셉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다 자기가 누명을 덮어 써야 되잖아요. 자기 집안의 정말 그 위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분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기 입장,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시대 분위기가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거림이 많았고, 얼마나 조롱이 많았고, 얼마나 손가락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코 막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막 고요하고 막 거룩하고 막 낭만적이고 막 무슨 뭐 광채가 비치고, 당시의 현실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에서 내 위치를 보면 내 체면이, 내 입장이 정말 말이 아니게 깎아내리는 것도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런 입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분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갔다 이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따지고, 내 입장 따지고, 내 체면 따지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 분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자기 입장이나 체면에 끌려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분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